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크게 두 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들었던 반석으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된 지 겨우 2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그들의 생업은 목축업이었고 애굽에서는 군사훈련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에다 싸울 만한 무기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비해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이며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각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 광야 끝에 장막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들을 지름길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적군과 막 부닥치게 되면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블레셋보다도 더 호전적인 아말렉군과 만나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거기에서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처럼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여호와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군과 전쟁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대적 아말렉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달리
르비딤에서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전혀 원망하지도 않았고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웠다고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아니 무기도 하나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사실이 없는데 지금 아말렉 군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를 아말렉 군대에게 바로 먹이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말렉 군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명령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했었는데 그것과 비하면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물이 없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건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썩물을 만났을 때도 원망을 했고요.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도 원망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썩물 앞에서는 그 썩물을 달게 만들어 주심으로 썩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차례차례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비록 내게 가진 무기가 없어도 비록 내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우라는 모세의 지시 한마디 원망의 말도 없이 순종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방면에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전쟁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고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이제는 아말렉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앙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마귀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와 네가 싸워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셔요. 아멘.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 신앙생활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더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이끌어서 나중에는 이 마귀들과 당당하게 아말렉과 당당하게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인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대충 튀어나왔습니다만은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군이 가로막았듯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귀들과의 싸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곧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후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 각종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저희는 뭐처럼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것과 이해는 달리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는 에덴 동산에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3절에서는 이 뱀을 가리켜서 곧 옛뱀,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20장 3절 말씀도 봅니다. 무적에게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로써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다름 아닌 바로 사탄,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던 에덴 동산 가운데에도 이미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출애굽 강야교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애굽에서 430년간 애굽을 섬기게 하신 후에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시내 강야에서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의 내용이며 이어지는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면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 다시 말씀해 1년 2개월 1일, 1년 2개월, 약 1년 1개월이죠. 2월 1일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약 1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물 대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들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이 대적과의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즉 마귀가 아닙니까? 우리의 실험, 곧 성도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 교회에서 정말 마귀의 미혹을 받았을까요?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내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미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는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번만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마귀가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만은 이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미혹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저희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 곧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결국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를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시킨 자는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아멘. 따라서 위에 두 말씀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만든 것처럼 옛뱀, 용, 마귀, 사탄이 광야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도 곧 언약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은 백성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백성들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박힐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미혹당해버리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교회 생활 40년 동안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는데 그 다수가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여 미혹되어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잠 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 말씀을 빼앗길 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 부분을 깨달고 하나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그 말씀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빼앗길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했다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인데 같이 찾아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 곧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복과 생명과 복과 저주와 알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 택할 것을 택하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 그것이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고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열매 맺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멸망하는 문인데 그 문이 왜 그 문을 따라가는 자가 왜 많을까?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삼가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흉악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흰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시커먼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면 좀 구분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백마를 예수님이 타고 앉는 그 백마를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딱 오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산다는 말은 마귀의 미혹을 산다는 뜻으로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과 하를 미혹하고 광야 교회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던 것처럼 신약 교회 안에도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미혹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도 있지만 의의 일꾼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야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일일이 다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은 모든 계명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은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넓으니까 가기가 쉽잖아요. 안 지켜도 된다니까 가기가 쉽잖아요. 지킬 필요 없다니까 폐하여졌다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 있는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당당해져요. 그래서 아멘.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로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멘. 이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은 마귀의 영적 전쟁이므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마귀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알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는 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종신토록 수고와 이약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이것이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마귀의 말들은 네가 결코 안 죽는다고, 안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요. 자기의 삶에 대입을 시켜봐야지. 수학 공식만 대입시킬 게 아니고. 출애굽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내 말씀들인데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이기면 생명에 들어가지만 이기지 못하여 불순종하면 사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새 예루살렘과 천국을 말하는데
이기는 자가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고 지옥의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설불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신앙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니시여 하나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르기까지 즉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곧 교회생활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성패에 따라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선한 일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힘써 싸워야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는 자는 생명에 들어가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강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고 성진하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목이 터져라고 목이 잠길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합니까? 아멘. 근데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싸움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4천에 속하였고 우리는 3천에 속하였으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오히려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이 한 팔씩 들고 계속 있어서 결국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 군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전쟁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성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모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 아말렉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직접 맞서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주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우리의 기도하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좀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안 싸워주세요? 안 싸워주시면 이겨요? 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무기고 전쟁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다니까. 거듭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곧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리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 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분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 네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힘이 없다고 너는 전쟁할 힘도 없고 무기도 없다고 해서 난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든지 아말렉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신앙은 마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 곧 마귀와 대대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싸워주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마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은 채 교회와 교회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서로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한다며 싸움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간질시키려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목에서 피가 울컥울컥 나오도록 한번 기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